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고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째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합독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내들만 좀 읽어야 할 말씀이 있고 남편들만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그러면 아내들만 읽으시고요. 남편들아 그럼 남편들만 좀 쭉 읽고 합독할 곳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부터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로 저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세요. 여섯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은 돌아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을 충전받는 곳으로 이 땅에 세운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님은 가정에서 가족들을 통해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을 잘 못하면 교회 생활도 잘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잘 도와주지 않는 장로님들은 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서로 정말 잘 도와주셔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0% 서로 잘 도와줘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거 지금 5가지 다 나눴습니다. 가족들끼리 연약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능력은, 이것을 가정에서 학습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으로 되는 제자지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 관계 행복에 대해서 이 세 겹줄 이제 새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요. 가정에서 실습을 하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게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잘 안 되면 써붙이세요. 사람은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망각해요. 써붙이고 날마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해야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관계 행복이란 말이에요. 삶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귀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연약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천국 복음 전하고 영원한 소망 주시고 정말 연약한 것을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 창녀와 죄인들까지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좋은 것, 그들의 가능성을 언제나 말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인정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아내들이요. 이것은 아내들만 들어야 되는데 교만한 남편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써 있잖아. 너 좀 나에게 복종하라고 또 이래요. 그 교만한 남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 너나 잘해 그래요. 너나 잘해. 네 아내 탓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내들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러잖아요. 남편들은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남편들만 이건 듣는 거예요. 예? 또 아내들이 그러면 안 돼요. 나 사랑을 했는데 안 사랑하면서 이러면 또 곤란해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내 탓을 해야 돼요. 언제나. 왜냐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자기도 잘못하면서 남 탓을 해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만 남의 뭐가 보여야 돼요? 장점이 보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주고 단점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비판하고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가 많은 교회만 부흥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 문제가 없는 집이 어떻겠어요? 들어가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가정의 원형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움과 시기와 아픔이 많고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상담을 해보시라고요. 점점 늘어가요. 반드시 그래서 가정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꼭 세상이 변해도 뭐 별일이 다 있으니까요. 요새 그걸 법으로까지 다 통과시키려고 지금 한국도 그 야단을 치고 있거든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새해 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으세요? 뚜렷한 거 있어요. 제가 수많은 책 보고 수많은 간증 들어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매주요. 저도 은혜로운 설교 꼭 들어요. 제가요. 한결 같은 거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이게 안 되면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지기 때문에 복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앞장세우시라고.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걸 먼저 할까 저걸 먼저. 그럼 딱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사람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하나님 먼저 아니에요. 내가 먼저예요. 내 필요가 먼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로 딱 바뀌셔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뭘로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저 죽을까 봐요. 예수님의 제일처럼 다 도망가요. 그게 우리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요. 나는 부인 안 할 거라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빨리 깨달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대대로 복을 받으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린 그다음없이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잡는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들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임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가족만 알아서는 안 돼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에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 가족이 집에 가서는 아니에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 아내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해요. 그건 외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친절하게, 언제나 가족에서부터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우리 집이 천국 같아,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알아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먼저 좋은 엄마 되세요. 좋은 아빠 되세요. 좋은 남편 되세요. 좋은 아내 되세요. 그걸 먼저 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언제나 정말로 여러분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가정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지막까지 우리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가 와서 날마다 돌봅니까? 남편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돌봐요. 그런데요, 신방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저는 느껴요. 저 부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벌써 말이 달라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말이 무지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요, 평소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불쌍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구박하잖아요. 그러면 각오하세요. 불쌍한 인생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더 사랑해야 돼요. 더 성숙하셔야 돼요.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주 중요해요. 가족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소중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친절하세요.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세요. 내가 너무나 급하고 자꾸 성격이 내가 너무나 이렇게 자기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세요. 내 인물은 내 성격 하나 못 변화시켜요. 정말이에요. 안 변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변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뭐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내 못된 성격이 죽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먼저 정말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내가 너무나 좋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내가 너무 행복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행복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여자 나라 말을 배워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전에, 요새는 이제 결혼 설명서를 가지고 이제 오늘도 주례가 있는데 그거 갖고 가르쳐요. 이전에는 여자만을 위하여, 남자만을 위하여 이런 책을 갖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정말 여자만을 위하여,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잘 알아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만을 위해서라는 책은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말이 중요하니까 이 책에는 여자 나라 말을 배우라.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공부해야 돼요. 내 아내를 내가 잘 안다고요? 아니요. 잘 몰라요, 여러분이요. 물어보지도 않는 남편이 많아요. 정말 당신 아내가 무슨 색깔 좋아하는가 압니까?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그대로 잘 해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먹는 거 보니까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한테 물으면 또 아니래. 오래 살아도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는 남편도 많아요. 안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추측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추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서로. 어떻게 속에 있는 걸 여러분 다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시라고요, 오늘 가서. 여보, 오늘 나랑 살으니까 행복해? 물어보기 두려우세요? 안 하는 보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대화 한국 사람 안 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새 마음에 당신 이렇게 얼굴에 보니까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쁨이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알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짐작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제가 계속 그 얘기해요. 구하는 기도만 하면 오래 몇 하는 몰라요. 물어보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요새 왜 내가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내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없죠, 주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배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믿으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이세요. 내가 나를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남편이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목자 되신 주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내가 알으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자꾸 하면서 주님과 상의하시라고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어디로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요. 부족함이 없도록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자꾸 물어보세요. 여자 나라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써놨어요. 같이 남편들아 그랬으니까 남편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남편들 잘 보세요. 지식을 따라 그랬단 말이죠. 아내를 공부하라고요. 물어보라고요. 공부해야 알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세상에. 지식을 따라 공부해서 잘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라. 그래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셔야지 잘.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너와 아내의 관계가 네 자녀들 대대로 축복과 연관돼. 그 소리예요, 이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귀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쉬운 얘기로 아내를 내가 잘 귀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 네 기도 응답 안 돼요. 그 소리예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가식하는 거거든요. 멋떨어지게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이럴 수 있다고. 네 아내한테나 잘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사람은 자기 업무를 잘 몰라요. 특별히 가족에서 잘못하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꼭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저런 투쟁을 할 때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내가 막 이것도 이렇고 막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공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잘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요, 참 힘들겠네. 많이 힘들었겠어. 미안해.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요? 남편에게 나 좀 알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냥 들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남편은 꼭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여러분 맞는 말을 하면 화가 나고요. 관계 깨져버려요. 맞는 말 하지 말라고요. 올바른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된다고요. 여기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한 거예요. 그냥 들어주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잘 당신 연약함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알았어. 많이 힘들었겠어. 이러면 된다고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문제를 제시한다고요. 그리고 또 성경 많이 한다고 또 성경을 들이대네. 그 짓 하지 말라고요. 제발. 그러면 절대로 그 가정을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상담을 해봐도 그래요. 청년들도 이제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냥 잘 들어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가 해답 다 얘기해요.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잘 그냥 들어주고요.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고쳐야 될 것은 기도하시라고요.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잘 연약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면 돼요. 도와주는 건 내가 하는 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남편 나라의 말을 잘 배우라고 또 써 있어요. 보면 아내는요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많이 힘들거든. 얼마나 힘드냐고 한마디 해주고 내 손 좀 잡아줘.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아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빠, 자기 엄마를 닮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아내와 같은 여자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남편과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그 남편 하나뿐이에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게 먹고 자라고 다 다르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남자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남자 나라의 말로 해주면 남편들도 다 알아듣고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연구해야 아는 것이에요.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 있고요, 소생하는 교회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요. 수많은 이 코로나로 수많은 교회가 죽었어요. 그리고 막 소생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도 있다고요. 셋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교회 되겠어요? 우리가요? 부흥하는 교회 돼야 되겠죠. 소생하는 교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반드시요, 희생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교인들의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돼요. 나같이 요새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안 부흥할까?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생각하면 명확해져요.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내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죽겠네. 그러면 당신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 뭐예요? 가정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 반드시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국의 공통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들었겠네, 그 수고 내가 알아요, 감사해요, 당신 마음 내가 잘 알지. 이게 세 개의 공통어예요. 이 얘기만 잘해도요, 행복해져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언어가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보기에도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을 잘 돌아보아 서로를 인정하고 돕고 격려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서로 날마다 힘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가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금식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풍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